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호성 목사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이 말씀이 우리의 인생 걸음에 진리의 등불이 되어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말씀으로 우리의 가야 할 길을 밝혀주시고 우리가 그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갈 때 약속하신 모든 좋은 것들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십니다. 이 믿음으로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여호수아서 22장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제 22장. 그때에 여호수아가 루벤 사람과 갓 사람과 므낫세 반 지파를 불러서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명령한 것을 너희가 다 지키며 또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일에 너희가 내 말을 순종하여 오늘까지 날이 오래도록 너희가 너희 형제를 떠나지 아니하고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그 책임을 지키도다. 이제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미 말씀하신 대로 너희 형제에게 안식을 주셨으니 그런즉 이제 너희는 여호와의 종 모세가 요단 저쪽에서 너희에게 준 소유지로 가서 너희의 장막으로 들어가되 오직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명령한 명령과 율법을 반드시 행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모든 길로 행하며 그의 계명을 지켜 그에게 친근히 하고 너희의 마음을 다하며 성품을 다하여 그를 섬길지니라 하고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축복하여 보내매 그들이 자기 장막으로 갔더라. 므낫세 반 지파에게는 모세가 바산에서 기업을 주었고 그 남은 반 지파에게는 여호수아가 요단 이쪽 서쪽에서 그들의 형제들과 함께 기업을 준지라. 여호수아가 그들을 그들의 장막으로 돌려보낼 때에 그들에게 축복하고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많은 재산과 힘이 많은 가축과 은과 금과 구리와 쇠와 힘이 많은 의복을 가지고 너희의 장막으로 돌아가서 너희의 원수들에게서 탈취한 것을 너희의 형제와 나눌지니라. 루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 지파가 가나안 땅 실로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떠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받은 땅 곧 그들의 소유지 길르앗으로 가니라. 루벤 자손과 므낫세 반 지파가 가나안 땅 요단 언덕가에 이르자 거기서 요단가에 제단을 쌓았는데 보기에 큰 제단이었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들은즉 이르기를, 루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 지파가 가나안 땅의 맨 앞쪽 요단 언덕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한 쪽에 제단을 쌓았다. 이스라엘 자손이 이를 듣자 곧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실로에 모여서 그들과 싸우러 가려 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제사장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를 길르앗 땅으로 보내어 루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 지파를 보게 하되 이스라엘 각 지파에서 한 지도자씩 10 지도자들을 그와 함께하게 하니 그들은 각기 그들의 조상들의 가문의 수령으로서 이스라엘 중에서 천부장들이라. 그들이 길르앗 땅에 이르러 루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 지파에게 나아가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온 회중이 말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이스라엘 하나님께 범죄하여 오늘 여호와를 따르는 데서 돌아서서 너희를 위하여 제단을 쌓아 너희가 오늘 여호와께 거역하고자 하느냐. 부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회중에 재앙이 내렸으나 오늘까지 우리가 그 죄에서 청결함을 받지 못하였거늘 그 죄악이 우리에게 부족하여서 오늘 너희가 돌이켜 여호와를 따르지 아니하려고 하느냐. 너희가 오늘 여호와를 배역하면 내일은 그가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진노하시리라. 그런데 너희의 소유지가 만일 깨끗하지 아니하거든 여호와의 성막이 있는 여호와의 소유지로 건너와 우리 중에서 소유지를 나누어 가질 것이니라. 오직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제단 외에 다른 제단을 쌓음으로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며 우리에게도 거역하지 말라.
세라의 아들 아간이 온전히 바친 물건에 대하여 범죄함으로 이스라엘 온 회중의 진노가 임하지 아니하였느냐? 그의 죄악으로 멸망한 자가 그 한 사람만이 아니었느니라. 루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 지파가 이스라엘 천천의 수령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전능하신 자 하나님 여호와, 전능하신 자 하나님 여호와께서 하시나니 이스라엘도 장차 알리라. 이 일이 만일 여호와를 거역함이거나 범죄함이거든 주께서는 오늘 우리를 구원하지 마시옵소서. 우리가 제단을 쌓은 것이 돌이켜 여호와를 따르지 아니하려 함이거나 또는 그 위에 번제나 소제를 드리려 함이거나 또는 화목 제물을 드리려 함이거든 여호와는 친히 벌하시옵소서. 우리가 목적이 있어서 주의하고 이같이 하였노라. 곧 생각하기를 후일에 너희의 자손이 우리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너희 르우벤 자손 갓 자손아, 여호와께서 우리와 너희 사이에 요단으로 경계를 삼으셨나니 너희는 여호와께 받을 분깃이 없느니라 하여 너희의 자손이 우리 자손에게 여호와 경외하기를 그치게 할까 하여 우리가 말하기를 우리가 이제 한 제단 쌓기를 준비하자 하였노니 이는 번제를 위함도 아니요 다른 제사를 위함도 아니라 우리가 여호와 앞에서 우리의 번제와 우리의 다른 제사와 우리의 화목제로 섬기는 것을 우리와 너희 사이와 우리의 후대 사이에 증거가 되게 할 뿐으로써 너희 자손들이 후일에 우리 자손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여호와께 받을 분깃이 없다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말하였거니와 만일 그들이 후일에 우리에게나 우리 후대에게 이같이 말하면 우리가 말하기를 우리 조상이 지은 여호와의 제단 모형을 보라. 이는 번제를 위한 것도 아니요 다른 제사를 위한 것도 아니라 오직 우리와 너희 사이에 증거만 되게 할 뿐이라. 우리가 번제나 소제나 다른 제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성막 앞에 있는 제단 외에 제단을 쌓음으로 여호와를 거역하고 오늘 여호와를 따르는 데에서 돌아서려는 것은 결단코 아니라 하리라. 제사장 비느하스와 그와 함께한 회중의 지도자들 곧 이스라엘 천천의 수령들이 루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자손의 말을 듣고 좋게 여긴지라. 제사장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루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자손에게 이르되, 우리가 오늘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 줄을 아노니 이는 너희가 이 죄를 여호와께 범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너희가 이제 이스라엘 자손을 여호와의 손에서 건져내었느니라 하고 제사장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와 지도자들이 루벤 자손과 갓 자손을 떠나 길르앗 땅에서 가나안 땅 이스라엘 자손에게 돌아와 그들에게 보고하매 그 일이 이스라엘 자손을 즐겁게 한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하나님을 찬송하고 루벤 자손과 갓 자손이 거주하는 땅에 가서 싸워 그것을 멸하자 하는 말을 다시는 하지 아니하였더라. 루벤 자손과 갓 자손이 그 제단을 에시라 불렀으니 우리 사이의 이 제단은 여호와께서 하나님이 되시는 증거라 함이었더라. 여호수아 22장의 시작은 요단 동편을 차지한 르우벤과 갓과 므낫세 반지파를 다시 돌려보내는 장면으로 시작합니다. 모세 때에 아모리 왕 시혼과 바산 왕 옥을 물리친 이스라엘 백성들은 르우벤과 갓과 므낫세 반지파가 요단 동편을 요구하여서 이스라엘 12지파 중 가장 먼저 기업을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요단 서편 가나안 땅의 정복전쟁은 아직 시작되지도 않았을 때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다 차지하기까지 앞장서서 나가 싸우는 조건으로 그 요단 동편의 땅을 이 두 기업 반지파에게 나누어 주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3절 말씀에서 여호수아는 요단 동편에서 온 두 지파 반의 군사들이 나머지 지파가 기업을 다 분배받고 안식을 얻을 때까지 맡겨주신 책임을 끝까지 잘 완수하였다고 칭찬하고 있는 것입니다. 책임은 아무에게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책임을 진다는 것은
그 책임에 합당한 보상과 영광도 함께 주어져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만약 보상과 영광이 없는 책임만 지는 것이 있다고 한다면 그러한 것들을 우리는 책임이라고 하지 않고 착취라고 이야기할 것입니다. 예수님의 달란트 비유에서도 주인이 돌아와 회개하였을 때 많이 남긴 종에게는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칭찬해 주시고 그 책임을 잘 감당한 자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주인의 기쁨에 함께 영원토록 차지하는 그러한 은혜를 누리게 해 주셨습니다. 대통령이 누리는 권리가 있습니다. 가지고 있는 엄청난 권력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만한 책임을 지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대통령이라고 하는 직분과 권리와 권력을 주는 이유는 맡겨진 책임을 더 잘 감당하라고 주는 것이지요. 권력을 누리고 권리와 혜택을 합법적으로 누리라고 책임을 맡기는 것이 아닙니다. 책임을 위해서 나머지를 다 주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그리스도인은 책임을 지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입니다. 천국을 상속받을 상속자의 신분을 우리가 가지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원한 생명을 누리기 때문입니다. 그 모든 것을 누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가져야 할 책임이 있다는 말이에요.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길 원하는 것은 그렇기 때문에 첫 번째로 그리스도인은 공동체에 대한 책임을 지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꼭 명심해야 합니다. 공동체 안에는 많은 다양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는 가진 것이 많은 사람도 있고 그렇지 못한 사람도 있습니다. 배운 것이 많은 사람도 있고 그렇지 못한 사람도 있습니다. 많이 가졌다는 것은 하나님이 다른 사람들보다 먼저 주신 것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먼저 다른 사람들보다 앞서 받은 사람은 공동체를 위해 감당해야 될 책임이 있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그 책임을 성실하게 감당할 때 공동체가 함께 세워지게 됩니다. 가정 공동체에서도 학교 공동체에서도 또한 교회 공동체에서도 뿐만 아니라 지역 공동체와 국가 공동체에서도 그리스도인은 맡은 책임을 감당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7절과 8절 말씀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 차례 정복 전쟁에서 승리하며 얻게 된 모든 좋은 것을 함께 나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혼자 먹는 것보다 함께 먹는 것이 맛있습니다. 이번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로 말미암아 세상이 많이 바뀌어져 가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전의 세상이 경쟁에서 이기는 것이 목적인 세상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함께 공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세상으로 변화되어져 가고 있다고 말씀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바이러스가 이렇게 퍼지게 되어지고 난 뒤에 보니까 우리나라만 안전하다고 해서 안전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모두 다 안전하지 않으면 함께 안전해질 수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경쟁에서의 승리가 아니라 함께 공존하는 것이 목적이 되는 세상으로 바뀌어져 간다는 것입니다. 함께 공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세상은 많은 사람들이 행복하게 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경쟁에서 이기는 승자 독식의 사회는 사실 아무도 행복을 누릴 수 없는 사회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좋은 것이 진짜 좋은 것이 되는 비결, 그것은 함께 누릴 때 그것이 정말 좋은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더불어 잘 살게 됩니다. 함께 성장하게 됩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주신 좋은 것, 우리가 수고하고 애써서 차지한 모든 것을 우리가 함께 누리는데 힘쓰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를 위해서 함께 나누는 데에 누구보다 앞장서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그리스도인은 또한 하나님에 대한 책임을 감당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요단 동편에서 온 자들에게 이렇게 당부의 말씀을 함께 주셨습니다. 5절 말씀에
오직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명령한 명령과 율법을 반드시 행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모든 길로 행하며 그의 계명을 지켜 그에게 친근히 하고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성품을 다하여 그를 섬길지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마음과 성품을 다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은 가진 자나 못 가진 자나 요단 동편에 사는 자나 서편에 사는 자나 숫자가 많으나 적으나 모두가 져야 할 책임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의 형편이 어떠하든지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을 사랑하고 명령에 순종하고 하나님을 우리의 전부를 가지고 섬기는 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명인 줄로 알고 우리가 주님께서 맡겨주신 이 귀한 책임을 끝까지 감당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겠습니다. 끝으로 공동체가 하나됨을 유지하기 위해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같은 믿음이 꼭 필요하다고 말씀합니다. 요단 동편에서 온 군인들이 다시 돌아가고 난 뒤에 요단 강가에 보니까 한 제단이 쌓여 있는 것을 이스라엘 사람들이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혹시 요단 동편 사람들이 요단강을 건너와서 하나님을 예배하기가 싫어서 저쪽에 딴 제단을 만든 게 아닌가 오해하였습니다. 요단 동편과 서편 사이에 흐르는 이 갈릴리 호수와 요단강과 사해라고 하는 이 장애물은 단순히 지리적인 경계를 드러내는 것만은 아닙니다. 지리적인 경계는 심리적인 경계와 문화적인 경계와 신앙적인 경계가 되어질 수 있습니다. 때문에 요단 동편과 서편을 구별하고 있는 요단강 라인을 허물어뜨릴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요단강 라인을 허물어뜨리는 제일 좋은 방법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되었습니다. 이것을 자신과 자신들의 후손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세운 기념비가 바로 엣 제단이었습니다. 여호와께서 하나님이 되시는 증거라는 뜻을 가지고 있지요. 우리가 함께 모여서 거룩한 공동체를 세워나가는 데 있어도 마찬가지입니다. 함께 만나 한 공동체를 세우는 데 있어 생각이 다르고 사상이 다르고 믿음의 형태가 다르고 살아온 길이 다 다릅니다. 그러다 보면 자칫 다르다는 것이 강조되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됨을 지키지 못할 위험과 어려움은 늘 있기 마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신 이 귀한 말씀, 이 귀한 복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화평을 이루게 하신 말씀, 바로 복음의 말씀입니다. 이 귀한 복음의 말씀은 또한 우리 안에서 서로 다른 우리 안에서 하나됨을 만들어 가는데도 얼마나 큰 능력을 발휘하는지 모릅니다. 그 모든 것 안에서 우리가 한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줄 뿐만 아니라 이 말씀 안에 담겨 있는 하나님의 사랑과 그 놀라우신 은혜가 우리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공동체의 일원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하는 귀한 능력의 말씀이 되어 주실 것입니다. 은혜 안에 하나 되는 비결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밖에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늘 명심하고 이 복음을 힘써 전하는 데에 앞장서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부를 찬송은 찬송가 488장입니다. 이 몸의 소망 무언가 우리 주 예수뿐일세 우리 주 예수밖에는 믿으리 아주 없도다.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무섭게 바람 부는 밤 물결이 높이 설렐 때 우리 주 크신 은혜에 소망에 닻을 주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세상에 믿던 모든 것 끊어질 그날 되어도 구주의 언약 믿사와 내 소망 더욱 크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세상에 믿던 모든 것 끊어질 그날 되어도 구주의 언약 믿사와 내 소망 더욱 크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바라던 천국 올라가 하나님 앞에 배울 때 구주의 의를 힘입어 어여시 바로 서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아멘.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으로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오늘 이 하루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갈 때에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귀한 책임을 감당해내는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가 공동체 안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마땅히 져야 할 책임을 피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귀한 부르심에 순종함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든 믿음의 권속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래서 책임을 지는 믿음의 성도님들을 통하여서 가정이 새로워지고 또한 교회가 새로워지고 이 지역사회가 새로워지고 이 나라가 새로워지는 귀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책임을 다하는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칭찬듣는 우리 모든 믿음의 권속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무엇보다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믿음으로 하나 되어지는 귀한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교회가, 또한 우리가 속해 있는 이 한국 땅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새로워지는 놀라운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모두가 다 다르지만 주님의 말씀 앞에 겸손히 나아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이 귀한 사명 감당해내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어렵고 힘든 시간들을 보내고 있는 귀한 믿음의 지체들을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주님의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오늘도 형통한 길로 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